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봄철에 4개의 절기가 있고 가을철에 또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4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고요. 또 가을의 3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는 각각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 이루실 일들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 중에 이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계획표, 구원의 마침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가을 추수, 곧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다가 수장한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사의 잔치로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중요한 것은요, 해의 마지막 때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그리고 바로 그때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행위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의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역사의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를 상징하고요. 또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은 알곡 성도들, 참 성도들을 모아 저 천국에 들이시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이 수장절은 마지막 날 참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 수장절 절기의 의미를 기념해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역사의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저 천국에서 더 좋은 잔치를 누리게 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알곡 성도의 신앙을 살아갈 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었죠. 또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좌절되는 일들, 낙심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이런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신실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모든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해의 마지막이 된 것을 우리가 보듯 우리 인생의 끝날이 또 역사의 마지막 때가 곧 이르게 될 것과 또 그 날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를 들이실 일을 바라보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 더 좋은 추수의 찬송 부를 알곡 성도, 참 성도가 되기를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강조해 주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잘 들어보라라는 거죠. 중요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까는 자, 집중하여 잘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곧 그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집중하여 잘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큰 권세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에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 너 미래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너의 장래의 희망, 미래의 꿈이 뭐냐? 뭐라고 답할까요? 재벌 2세래요. 재벌 2세. 내가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도와준대. 노력을 안 하신대요. 내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는 것,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것, 큰 권세입니다. 큰 권력자, 통치자, 왕의 자녀 되는 것,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부요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큰 권세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녀, 마귀와 함께 진노받을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랬었어요. 전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곧 크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그리스도 믿을 때에 진노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큰 권세를 입었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좌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권세 입은 분들이신 거예요. 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한 자로 알아주나요? 어머, 방주교회 성도님이시군요. 어머, 방주교회 권사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우리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 받아보셨나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존귀하게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멸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냅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아크테릭스라는 가방을 메고 계신 거예요. 아크테릭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홍상현 목사님이 상식이 많은데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목사님, 저 가방이 아크테릭스예요. 저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산악 브랜드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가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앞에 계신 분이 뭐 가방을 매셨는지, 뭐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전혀 관심도 인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메고 있었던 가방은 회색 가방, 그 앞에 있는 가방은 뭐 검은색 가방. 가방이 가방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가방이 전혀 고급지게 보이지 않았었다고요. 왜요? 아크테릭스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 브랜드가 얼마나 고급 브랜드인지 모르니까 그 가방이 전혀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존귀하게 알아주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와 같을 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날에 세상이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존귀한 자, 영광을 입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러한 존귀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 택자와 유기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고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불법을 행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도요, 그 영광에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반대로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죠. 4절입니다. 시작.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헬라식 발음으로 아노미아. 그 뜻은 단순히 법이 없음, 법을 깨뜨림,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법인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은 단순히 실수, 연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죄를 범합니다.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죄 사하시고 죄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의 본성이 없으시고 죄를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거하여서 죄를 범치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범죄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최초의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이 마귀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만물이 다 선했고 그 가운데 그놈도 사실은 선하게 창조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함과 반역함으로 타락되고 변질되어 마귀가 된 겁니다. 성경이 이놈이 어떻게 교만했고 그래서 어떻게 타락되고 변질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 뭐죠? 천사를 말합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창조를 따라 완전한 의를 행했었다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음이여.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했었던 거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계명성,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새벽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거룩한 곳에서부터 타락된 거예요. 그가 왜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이놈이 창조의 영광이 일그러져 버리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 교만이 바로 죄였었고,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어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죄로부터 이 죄가 세상에 시작되었었던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 죄의 근원이고, 그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 역사와 연관해 가지고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는 이 말은 인류 타락을 유발한 놈도 바로 이 사탄임을 뜻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불법을 행합니다. 하와 뒤에서 그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정령 죽게 했던 놈, 살인한 놈, 인류 역사의 죄가 시작되게 한 놈, 그놈이 또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미혹하여서 정령 죽게 한 놈,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죄의 역사는요, 마귀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는, 죄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죄가 역사하고요, 죄를 범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마다 범죄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참 성도는요,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죄의 씨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받는 거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가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곧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죄를 찔러주세요. 마음의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평안이 없고 불편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짓지만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도록 하시고 그 일들을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길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쫓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참 성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도록 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려서라도 권고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시더라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자주 봅니다. 그때 그 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해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구나. 그 가족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은 질병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한 명이라도 포기치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세요. 때려서라도 그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결코 그를 죄 가운데 머물러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가지 삶의 열매로 확실하게 구분돼요. 첫째로 의를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의를 행한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제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죠. 또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불의함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 생명을 죽이는 불의를 행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를 행함과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요, 마귀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가 행했었던 일은 그 아우 누구죠? 아벨을 죽인 일이었었어요. 왜 죽였나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벨의 그 의로운 행위가 가인의 그 불의한 행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던 자였었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였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됨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인 거죠. 사랑은 하나님 자녀됨의 표지입니다. 반대로 미움은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요, 그 삶이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은 마귀의 자녀는요,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 반역하는 일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이 둘은 절대 모호하지 않아요. 그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직 지금은 그 영광과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존귀하게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소망하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존귀한 신분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거룩을 향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